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에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고 또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는 이들을 장로나 권사 또 안수 집사로 선출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죠. 당의 추천을 받거나 성도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등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중직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한때 일부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는 성도들이 거액의 헌금을 하게 하거나 교회 물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구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작은 임직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중직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을 하거나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신중하게 뽑지 않겠습니까? 네. 중직자가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최근 성도들의 인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근 각 교회마다 중직자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재정을 교회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21세기 교회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40 성도 10명 중 6명은 향후 교회 중직을 맡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직자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 소박한 임직식을 여는 교회들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서울 다음교회는 임직식에서 중직자들에게 손수건을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손수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물질이 부족해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손수건을 나눠준다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은 임직식 사례들이 요즘 많이 있는가 보네요. 네, 임직식 참여 대상자를 간소화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네. 경기도 사랑누리교회는 이 홍보성 대규모 행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임직식에 성도랑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게 했습니다. 네네. 축하 꽃다발도 교회가 직접 준비해서 임직자들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또 경기도 향상교회는 임직식보다 그 전에 6개월에 걸친 이 중직자 교육에 더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2주간의 미국 연수를 포함한 교육에서는 직분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작은 임직식을 여는 목회자들은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면서 임직식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법이겠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숙하고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기독교 타운이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연동교회가 올해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사무엘 무어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연동교회는요. 인근에 모여 살던 백정 등 이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아동교육, 여성교육, 또 독립운동 등에 앞장섰는데요.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챙겼던 이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따라서 앞으로도 신앙 유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게 이제 140년 전 일인데, 13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거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연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연동교회는 당시 반상의 구별이 엄격했던 시대에 일대 장로를 천민 출신으로 세웠습니다. 네. 또 조양유치원을 비롯해서 이 현재 경신중고등학교가 된 예수교 중학교 그리고 정신여고의 모태인 연동소학교 등을 통해 교육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네네. 1907년에는 소아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어린이들이 주일 오후에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불렀는데 이 소아회가 한국교회 최초의 주일학교입니다. 네네. 당시 글도 몰랐던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어린이 대상 교육을 선택을 한 건데요. 교회가 천민을 보듬고 아이들을 깨우쳐야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듣자니 연동교회 그 도로명 주소가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김상옥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김상옥 의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이 의열단 김상옥 의사가 바로 연동교회 교인 출신입니다. 네. 또 고종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도 연동교회 교인이었고요. 또 연동교회 여성들은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결성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연동교회 일대 계일 목사님은요, 이 철로역정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3대 함태영 목사는 대한민국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한국 사회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인데 네. 이들의 이름을 딴 계일문화상 그리고 송암봉사상도 연동교회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는 필름 포럼을 운영하면서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가치를 확산하고 있는 사단법인 필레마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는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센터에 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네.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요. 또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여전히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이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하고 오래오래 의미 있는 역사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